할렐루야. 밴쿠버 평안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넉넉하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머무하려 그 하늘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네. 참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인 우리 다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가슴에 손을 얹고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
돌아본도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원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과 힘을 더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아닌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이 솟아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하나님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여기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여기 하나님 성전 그리고 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장기화가 되어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 예배당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채우며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 하나님 말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성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믿음이 없는 나라 속 폭력과 살인 억압으로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빡해져가는 세상 속 우리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환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라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프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역병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주님의 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어린 양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아픈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 빛을 찾기 힘든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인생인 참 빛과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는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 날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아직 겪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할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니까요.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인가요? 지금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까? 아직 조금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을 항상 잘 지키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이후에 주정부 지침이 이제 좀 다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를 계속 간다면 저희 이제 교회도 다시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우리 평안교회 채널에 항상 녹화 영상을 바로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훈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정세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실 때마다 아프가니스탄 백성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항상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사태가 벌어지면 항상 가장 사회에서 약자들만 고통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요.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세 절 말씀 저희가 함께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1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또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져 제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달랐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것을 아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천한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금방 사라지고 마는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닌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 평안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 평안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제자들과 평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혹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혹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요 13절 그 이후의 말씀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요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말씀에서요, 33번이라면요, 사도행전의 거의 모든 기적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아마 돈이나 조금 몇 푼 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은 아마도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배움도 없고 이 무식한 이 어부 출신인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딱 보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닌 것 같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나음을 받고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요한이. 여러분 이 38절에 요한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도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배워왔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주어진 권세를 실제로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고쳐주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하던 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법석을 떠니까요.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하나님 쳐다보듯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사도행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가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혹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권세를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안에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했나 보지가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모르고 산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신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서워 안 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알고 사용할 때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는요, 간구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포형도 있습니다. 명령형 혹은 선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예수님도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도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런 것 저런 것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냥 나의 한없는 세상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갈등들이 있다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가슴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모든 얽매였던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얽매였던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무겁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내 안에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의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의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힘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들의 모든 해결될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평안교회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 권세를 믿고 힘입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모습으로 다시금 뛰고 걷고 오늘 요한복음에 결혼전에 나와 있는 밤에서부터 하나님 그 지금 차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일으켰을 때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가슴에 새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평안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